시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영혼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며 선포하며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찾고 계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바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바라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만물들아 소리 높여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불신과 불만 그리고 교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주인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 생각으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 근심, 걱정들을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만 일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안에 사시도록,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주님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으로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무서워하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요절로 9절로 11절까지만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놓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 66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터운 러브 레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세요. 조그만한 신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제 마음속에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늘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테이크케어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를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요, 저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꾸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많이 찾아와도
늘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모세와 광야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힘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위기 앞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힘과 용기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7.8기의 정신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7.8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요,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동료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3일 동안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상 준비하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정탐꾼을 가나안 건너편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왜 2명의 정탐꾼만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40년 전에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믿음이 나약한 10명의 정탐꾼은요, 네피림의 후손, 거대한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외적인 환경, 불가능한 조건을 보고 전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이런 담력으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못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외적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의 원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외적인 원리로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따라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지 못한 크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열정탐꾼은 불신앙 때문에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 다시 말해서 2주도 걸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고 믿음의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뼈아픈 정탐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으로 정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지도자가 된 지금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냅니까? 그때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두 사람만 선발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에는 누가 앞장을 서야 하느냐, 현실적인 논리,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와 같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의 12 정탐꾼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정탐하는 과정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군대 규모를 파악해야 되죠. 지형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파악하는데요,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무려 약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정탐한 정보를 40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은요, 두 정탐꾼은 시딤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 바로 접경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요, 필요한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안히 숨어 있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약 한 4, 5일 정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꾀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일하면은요, 인생이 참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일이 많아요.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딱 응답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속병 걸릴 일이 없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은 뒤탈도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믿음의 자손들의 축복이 임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자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외적인 환경에 굴해서 마음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요, 주막 같은 숙식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숨기에 좋은, 위장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조선시대의 주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이곳에 잠입을 했는데도요, 벌써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다 들어갔습니다. 체포하러 군사가 지금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요단 건너에 벌써 수백만이라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벌써 긴장을 하고 언제 정탐꾼이 올지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라합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사가 오가고 목숨이 오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그 특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녀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민감했어요. 본문 1절에 보면은 라합은 기생으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들이 공유되는 곳입니다. 마치 요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가 공유되듯이 그때의 최신 정보가 공유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업으로 알 수 있듯이요, 인생을 모범적으로 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속에 그냥 크다란 분화구를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과 아픔을 많이 겪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였지만 그녀에게는 삶에 대한 강렬한 갈증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드나들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진중에 있다가 이탈한 자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신은 누구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르게 하시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 다른 잡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잡신들, 그 신들을 다 제압하시고 나오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훈련시켰던 살아계신 강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진멸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전쟁도 신들이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우리 가까이에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도 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물건들도 성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용했습니다. 성경책을 정말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잡신들 중에서 하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생들의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약해요. 코람되어, 말은 코람되어 하지만은 이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요, 나는 죽어요. 내 영혼은 죽어요.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 이 역사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 돌파구가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대면할 때요, 정말 첫사랑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 많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거스틴이요,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라합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메가폰으로 그 영혼에 대고 이야기하듯이 뚜렷하게 들려주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놓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은 백에 백 외면치 않습니다. 만나주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영혼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 영혼에 들리고, 오늘은 생생하게 안 들려서도 내일 또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듣고 들리고 또 들리면은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레마로 기록되는 거예요. 라합도 왔다 갔다 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듣고 또 듣고 들으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명의 주관자, 크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야지. 그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왜? 생명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가 말랐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의 생명수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작심 3일도 안 돼. 3일을 지나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방언기도도 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 3일도 안 돼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 전에 늘 자기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언약하신 것이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정보 시대에 스마트폰, 온라인의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음으로써 먹고 봄으로써 먹잖아요. 사람은 먹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늘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그것만 묵상하면서 거의 하루를 다 보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잉태하고 열매 맺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살려고 여러분 일하는데 얼마나 모순된지 살려고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살려고 일하면서 정말 살려주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를 못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살려고 하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본문 4절로 9절에요. 라합의 믿음을 아는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이 두 차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경험해서 안다, 확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디에 서서 살지 확실히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여리고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라합은 체파하러 온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여리고 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반면에 본문 9절에요. 이스라엘 쪽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호와를 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셨고 너희에게 이미 주신 줄도 내가 안다. 이런 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합과 같이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내가 과거가 복잡해요. 그리 선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같이 꾀가 많습니다. 내 계산에 박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는 저는 압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나의 생명과 심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내가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더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그것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에 어떤 사람을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실까요? 지혜가 뛰어나서 아이비리그 나오고 빌딩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 누구를 아는 자? 세상을 밝히 아는 자가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 실용적인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자, 맡기는 자, 믿고 따르는 자, 그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이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은요, 라합의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인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말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까?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라합은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 행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뭡니까? 귀신도 아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이 나라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십시오. 라합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레벨로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레벨과 같이 높여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서지 않는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목숨 걸어요. 내가 만약에 생명을 빚지면은요 내가 생명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분은요, 그런데 우리같이 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높임만 받으셔도 부족한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사랑을 받기에 기뻐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 재능, 인생을 받으신다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제가 주저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는요, 여리고를 정탐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정탐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겪은 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난 일이에요. 그 라합의 집에서 함께 교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서 숨겨져서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불신앙으로 주렁주렁 저렇게 큰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아이고 그 옆에 거인 같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네.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바라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누가 정탐하러 오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탐하러 갔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정보들을 다 듣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가나안에, 그리고 그 여리고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떠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놀라운 정탐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정탐한 게 믿음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느냐가요, 내 앞으로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복음에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며 자기 인생의 자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심사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 관심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임에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사랑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 복음의 관심사로 서로 교제하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얻어야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요단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